자,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 먼저 질문부터 해볼까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모든 게 다 즐거워. 안 되는 일도 하나 없고, 난 그냥 모든 게 다 즐거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들 그렇게 문제 속에 살아요.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 문제 때문에 막 아우성들을 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며 살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해답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진정한 해답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본문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약 40세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4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했던 절망적이고 그 불쌍한 형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구걸이나 하고 하루하루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침받게 됐어요. 그럼 이 사건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다, 이런 기적 사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물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세상에 안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그리스도 예수세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전부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전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은 다 그래요. 다 문제들을 갖고 살아요. 자, 그럼 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요,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본문 다시 볼까요?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나면서 못 걷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걷지를 못했는데, 자, 근데 또 앞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병에 걸려서 못 걷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걷질 못하는 거예요. 걷질 못하는 건데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고 있는 우리의 문제 뭘까요? 네, 죄예요, 죄. 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가장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죄예요, 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생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린.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라, 우린 절대적으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볼까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 나와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떻게 됐었냐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2절 보면, 네,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또 3절 볼까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우리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여러분,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들어있는 죄성. 그러니까 본래부터, 나면서부터 이 안에,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가려면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린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우린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 공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불행하다, 비극적이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 본질적으로 그 죄성을 타고난 그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내가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내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막 너무 저주스럽고 막 불행하고 그리고 막 원망스러운데 더군다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거. 이게 더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절망의 결과가 뭐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한다고요? 체념하는 거예요. 포기해. 아, 이걸 어쩌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내가 걷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살아야지 뭐.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불평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 자체를 체념해버려요. 자, 이 체념이 왜 심각하냐? 여러분, 체념해버리면 결국 문제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체념해버리면요, 문제의식 자체를,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념해버리면. 자,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문제가? 걷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체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구걸을 해요. 2절 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구걸을 해요. 구걸을 해요. 자, 3절도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어요? 구걸했어요. 구걸했어요. 아, 내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서 본 적도 없는데 이걸 내가 어쩌겠어.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그래도 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저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끼니나 거리지 않게 돈이나 좀 구걸해보자. 그렇게 살자.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려고 해야죠, 걸으려고. 근데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어요.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념해버려요. 그런 엉뚱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이나 하자. 어차피 난 못 걸어. 이게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체념해버려요. 그 자신이 추구해야 되는 그 걸어야 된다라는 걸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해요. 여러분, 구걸하는 건 걷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살긴 살아요. 살긴 살아요. 하지만 구걸해선 걸을 수 없어요. 문제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문제 자체를 이제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구걸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정말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맞서 싸우고, 막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엉뚱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엉뚱한 가치.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들. 돈, 명예, 권력, 성공. 그거 추구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답은 걷는 거지 구걸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명예, 성공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예수님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인생에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 조금 못 버는 거요? 남들보다 조금 못 배운 거요? 남들에 비해 뭐 자랑할 만한 직장 다니지 못하는 거요? 남들에 비해 자랑할 만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거요? 뭐 자랑할 만한 차가 없는 거요? 그런 것만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해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답이 있던가요, 그래서? 없어요. 그건 너무도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는 잃어버린 채 우리가 엉뚱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잊어버리고 걷지 못하는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상이 이제.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막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게 목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앉은 채로 구걸하고 살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젠 그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엉뚱한 가치들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정말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해답이라고 해도 그래요. 다들 대답은 그렇게 해요. 다들. 대답은 그렇게들 해요.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대답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속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으면, 내가 잘 믿으면 돈 잘 벌 것 같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병 고칠 것 같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잡신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피나이다, 피나이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린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본질상. 나면서부터 우린. 그래서 한때 우리도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살았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문제의식이 분명해지면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해답은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잘못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였다고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15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왜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 즉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해 간다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추구하지 않아요. 돈, 명예,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해 간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깨달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자, 그리고 그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추구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하죠. 만약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17절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다 지나간대요, 다. 어차피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요, 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이고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자, 근데 세상의 가치들은 뭐 하다고요? 영원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걸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가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가 날마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미문이라는 성전 안문에 있었어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구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성전 미문 앞이었어요. 성전 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고요. 이게 왜 더 안타깝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성전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40년 동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40년 동안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자, 그럼 왜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성전 안에 일엔 관심이 없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그렇게 몇 번씩을 성전을 드나들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전에 드나들까 하는 그 관심이 없었을까? 그렇게 성전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 소중한 가치를 왜 찾지 않았을까?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늘 성전 가까이에 있잖아요. 아니, 성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익숙하지 않으세요, 성전이? 교회가? 익숙하잖아요, 우리. 말씀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직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너무 익숙해요, 이제.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맞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전 가까이에 40년을 앉아 있었던 이 사람도 결국 이 사람이 추구했던 건 뭐였어요? 구걸이었어요. 근본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그 체념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구걸이나 하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장소에서.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요, 기도하는 걸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하는 걸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영적인 일 맞죠. 당연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요, 육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외면한 채.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막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태도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식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내가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결국.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라 이 말은요. 굉장히 강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형. 강한 명령형. 그러니까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반드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구걸만 했어요. 구걸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유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랬던 그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해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뭐겠어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다시 말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너 그것만 보지 마라.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 우리를 좀 봐라, 우리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6절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까지는요, 은과 금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인생을 체념해버렸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은과 금에만, 온통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 줬어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하는 그 새로운 가치를. 그리고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바로 그 새로운 가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다른 걸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추구했던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해.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문제.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우린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인생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린 저주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세상적인 그 가치에, 세상적인 가치 틀 안에 예수님을 넣어두지 말고, 가둬두지 말고,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말고, 더 많은 금과 금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말고. 왜요?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세상은 맨 그 얘기예요, 맨. 돈 얘기, 뭐 집 얘기, 옷 얘기, 건강 얘기.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맨날 건강 얘기, 돈 얘기, 직장 얘기. 얼마나 더 많이 받으면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그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구걸해서 걷게 됐어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걸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돈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나요? 건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든가요, 여러분? 아니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이제 가끔 한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막 새로운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가 몸이 너무 아픈데 막 40일 금식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왜 이런 간증들만 있을까? 내가 사업이 안 돼서 40일을 작정 기도했더니, 내가 몸이 아파서 40 금식을 했더니 내가 감사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안 되지만, 여전히 내 몸은 아프지만 내가 감사하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간증은 없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했던 게 과연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정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나는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 안에 충만하고, 그분이 전부이시니까. 때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이게 아니란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면, 여러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그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주님을 내 삶에서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제 내가 그 주님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내가 경험한 그 새로움, 내가 경험한 치유, 회복,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감격들, 내가 그거 정말로 확신하면요,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그걸 확신했어요. 확신했던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대요. 내게. 다시 말해, 예수님이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대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선포하잖아요. 확신하니까. 확신하고 선포한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확신하니까 선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나 확실했던지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어요. 못 걷는 사람을 잡아 일으켰다니까요. 걸으라고. 그냥 선포만 게 아니라 직접 그한테 다가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이 예수님이 전부라는 게 확실했던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누리며 사니까, 정말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고, 그 체험이 쌓이고,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럼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결정적인 이런 순간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확신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고, 또 다른 누구한테 확신 있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확신하고 선포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은요, 그에게도, 내가 전하는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방향이, 가치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실 여러분, 뭐든지 다 이렇게 뭐 100%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왜요? 예수님이 중심이시니까. 내가 그분을 추구해 가는 거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을 추구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린 그래요. 형편없이 우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린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에겐 주님뿐이 없다. 주님이 필요하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우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믿는 자에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해가는 정말 우리의 삶의 자신 확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체험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한번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같이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기까지 우리 한번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